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 유월절이 이 유월절이 오기 한 대략 2, 3개월 전, 그때를 수전절의 절기 때입니다. 수전절의 절기 때 예수님은 솔로몬 행각에서 또 그를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또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거나 그의 말씀을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적했지요. 돌로 치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아직 붙잡히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고난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 동편의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었냐면 그 요단 동편의 베다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가르쳤던 바로 그 메시지의 주인공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걸 그들이 확인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상고한 거죠. 고민한 거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다. 인정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기뻐하며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마 여러 날, 아니요, 한 두어 달 무렵 내외를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며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말씀과 함께 보내는 중에 이제 어떤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 그곳에 예수님이 늘 사랑하고 아끼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나사로가 살고 있는 장소인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를 예수님이 듣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즉시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우리가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누었었냐면 나사로는 확실하게 죽어야 했고 그의 죽음이 확실해져야 그의 죽음을 다시 살려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점차 어느 시기가 가까워지는 시기냐면 유월절이 가까우고 있는 시기예요. 유월절이 곧 오면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면 붙잡혀 주실 거예요. 채찍에 맞아 주실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주실 거예요. 그곳에서 생명을 내어 주실 겁니다.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서 죽으실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속한 또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또 나사로처럼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될 또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메시지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주기 위해 나사로는 어떻게 해야만 했어요? 분명하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확실하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이 의도를 아무도 모르지요. 예수님만 지금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오늘은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로 출발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연 그 출발하는 내용 속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자, 7절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이틀을 계시던 곳에 머무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합니다. 왜 다시라는 표현을 써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은 유대에 계셨어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를 또 대적하여 돌로 치려고 했고 다시 붙잡으려 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 요단 동편의 베다니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어떤 표현이냐면 다시 가자 이거예요. 다시.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곳으로 다시 가자 할 때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요. 물론 유대로 가자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 있는 곳으로 가자. 아니면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 아니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여러분이 뭐 교회 밖에 있다가 주일이 돼서 주일이 다가오니까 자, 다드림교회로 가자. 뭐 이렇게 말하거나 다드림교회 가는 일동으로 가자. 이게 우리의 표현에서 좀 더 자연스럽죠. 안산으로 가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표현보다는 어떻게 해요? 다드림교회로 가자. 뭐 이태희 목사님 만나러 가자. 이게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베다니로 가자 아니면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유대로 가자라고 합니다. 그럼 왜 유대로 가자라는 표현을 했을까?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는데 그 의도가 뭐냐면 자,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에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나사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조금 더 넓게 생각하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게 목적일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게 목적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게 나사로를 살리는 데 있지 않고 나사로를 살려내므로 말미암아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사람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건 이후에 또 얼마 지나서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죠. 그 유월절 엿새 전, 이게 12장으로 들어가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유월절 엿새 전에 무엇을 먼저 하냐면 마리아에게 향유 부음을 받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면서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이 있기 몇 주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주 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이미 무엇이 예고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여기에 계속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베다니로 향하는 오늘의 걸음은 단순하게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앞으로 유대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있을 하나님의 뜻, 그 순종을 위한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걸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음이다. 유대에서 일어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다. 이것을 보여주는 의도로 베다니로 가자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유대로 가자. 예수님의 모든 걸음은요.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음이었습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 일으키셨던 모든 이적들은 자신을 드러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걸음이었다는 것. 그 방향성이 오늘 유대로 가자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걸음이었는데 아직 제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제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걸어가신 모든 행정이 정말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부활하신 후 예수님과 교제하고 나서, 성령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때쯤 무렵에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행하셨고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런 이적을 베푸셨던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나중에 깨달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들은 믿음이 있고 믿음의 깊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아는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조금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단 동편으로 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돌로 2번이나 치려했어요. 요한복음 8장 59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59절. 자,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해서 예수님이 숨어 나가셨어요. 10장 31절 가볼까요? 10장 31절.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 이런 2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은 지금 요단 동편 베다니까지 오시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로 다시 가려 한다면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그들이 또 찾아와서 한 3km밖에 안 되는 거리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그곳으로 또 찾아와서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고 붙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고 결국은 죽이려고 할 텐데,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환영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이 좋은 환경을 버리고 왜 굳이 유대로 가시려 합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아직 이들은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걸음걸이가 어떤 기준으로 걸어가지는 것인지 이걸 모르니까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왜 가시려고 합니까? 가시면 또 돌에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붙잡히실 것이고 그래서 옥에 갇힐 것이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사실은 이면에 무슨 마음도 있냐면 예수님 지금 붙잡혀 죽으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빨리 왕이 되셔야 우리도 그 밑에서 나름 정치적으로 한자리 할 수도 있고 왕이 되셔야 우리의 이름도 좀 떨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허무하게 붙잡히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뻔히 보이는데 왜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제자들의 수준은 아직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시려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거의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9절과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나름 비유로 지금 설명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사역과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분명하게 깨닫지는 못합니다. 자, 우선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유대인들에게서 있어서 낮은 우리 개념의 시간대로 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일까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 해가 떠 있는 12시간 동안을 이들은 낮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을 이제 밤으로 보는데, 이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런 겁니다. 낮 시간에는 태양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으니까 사람이 돌불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문자적으로는 이런 의미죠.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뒀죠. 그러면 예수님이 담아두신 상징적 의미가 뭐냐? 이것이 중요한데 학자들은 조금 다양한 견해를 밝혀요. 근데 오늘은 이 부분은 좀 견해를 나누기 시작하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다른 견해는 살펴보지 않고 제가 문맥의 흐름과 당시의 의미들을 감안해 봐서 가장 적당한 견해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요한복음 8장 12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9장으로 가봅니다. 9장 4절과 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아직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강의하며 설교를 들었을 때를 조금 더듬어 보시면 의미가 분명하게 오실 텐데,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강조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이 이 거의 비슷한 표현을 할 때 낮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무슨 사역을 하시느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서 사라진 그 시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밤 시기가 되는 거예요.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눈앞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다만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는 이제 누구예요? 그건 이제 우리들인 거죠. 사도들로부터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그 생명의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빛을 전하는 역할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낮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자신이 이 구원의 사역을 해야 할 기간이다. 아직 자신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 이 의미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얘기는 방금 설명했듯이 예수님이 아직 공생의 사역이 더 남아있다. 더 하실 기간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많이 남았다는 얘기일까요?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일까요?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네? 내가 안 죽어도 되겠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승천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 결과적으로 실족하게 될까요? 실족하지 않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나라를 어떻게 가느냐? 너희들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종교적 열심과 너희들의 내는 헌금과 너희들이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올무잡혀 있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그 다음에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적 삶의 전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데 그 성화적 삶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결단과 의지적 순종과 이런 태도, 이런 애씀이 그제서야 필요한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애씀과 열심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의 강조점은 너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야.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가보면 야고보서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오해하면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야고보의 강조점은요. 어느 시점 이후냐면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마땅히 믿음을 삶의 행위로 드러내 보여야 한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신칭을 무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 앞단계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 여기에 강조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 강조점과 바울 서신의 강조점이 다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가 강의하게 되면 더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고 이적도 베풀면서 그 표적의 시선을 두게 한 다음에 그러한 그들이 이제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희생 제물로서. 그리고 나서 그 사망 권세를 깨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죠. 이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제 구원의 백성이 되는 자격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사역의 기간이 남은 그 기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1분 1초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적을 베푸시고 그 모든 움직임의 동선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니들이 지금 그것을 모르니까 내 걸음의 행보를 뭐 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막으려고 든다는 거죠.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건 책망은 아닙니다.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 보시면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뭐 하느니라? 실족하느니라. 이것은 일단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그동안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무리들은 이제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없으니까. 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한다고요? 그들은 실족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 시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들이, 제자가 된 자들이 바로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이후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 전달자 역할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항상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더라 이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한 단계 딱 넘어가면 이제 표현이 바뀌어요. 어떻게 되냐면 믿는 자의 수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늘어났더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제자의 수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 삶이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힘겹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늘어났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도 복음은 충만합니다. 성도들의 숫자는 많습니다. 표면적인 숫자는. 근데 뭐가 적을까요? 제자의 수가 적은 거예요.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적용이 돼서 이 세상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확고해서 이 땅에서 내 삶은 그저 무슨 역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삶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아서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목회자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적고 직분자도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적고 성도마저도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비교적 적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목회자가 늘 욕먹는 대상이 되어 있고 교회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욕을 먹는 대상이 되고 있고 성도도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정직성의 보증수표가 되어야 되는데 보증수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제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세요? 뭐예요? 그러니까 더 경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직분자입니다. 그럼 믿을만 하겠네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속으로 뭐예요? 저 사람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답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자존심도 눌러야 돼요. 때로는요. 요거 한 건 딱 하면 내게 큰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것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이건 단순하게 맨날 바보처럼 지고 살아라, 손해보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되는데 어느 때는 믿음으로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때, 내가 이걸 붙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면 아까워하지 않고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은 분명히 세울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자존심 세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그럼 기꺼이 바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난 자존심 죽일 수 없어. 난 손해볼 수 없어. 이런 태도로 살아가니까 그것이 비록 되게 멋진 것 같은데 때로는 그게 맞기도 한데 너무나 상당 부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죠. 여러분, 싸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내 자존심이 바짝 서는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납니다. 내가 죽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결국 내가 무너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져야만 비로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진리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대로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기준은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사로가 뭐 했다? 잠들었다. 자, 문자적으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너무 지쳐서 지금 자고 있어. 쉬는 중이야. 이런 의미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썼을까요? 아니죠. 나사로가 이미 뭐 했다?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뭐 하러 간다? 살리러 간다. 이 의미를 뭐에 담았어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담아서 표현했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 말씀대로 나사로가 지금 잠들어 있는 거면 잘 됐네요. 가셔서 뭐 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치유하시면 되겠네요. 이 얘기예요. 제자들은요, 지금 어느 수준이냐면 어디까지 인정하냐면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은 분명하게 뭐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뭘 아직 못 봐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믿음이 아직 가 있지 않는 거죠.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미 죽었을 수도 있을 거요. 이미 죽었으면 어떡하시려고 합니까? 차라리 잠들어 있다면 차라리 다행이겠네요. 여러분, 이런 의도도 깔려 있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오해를 다시 바로잡아줍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내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한 게 아니야. 나사로는 지금 이미 죽었어. 이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럼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시지. 뭘 그걸 또 비유를 들어서 잠들었다고 하셨는가?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는가? 사실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죠. 그런데도 이렇게 하셨을 때는 뭐가 있어요? 의도가 있는 거죠. 무엇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고 한 걸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각인시키려고 이런 비유로 설명하시고 다시 한번 오해를 바로잡아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육신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가게 될 때는요, 이 육신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 육신은 다 죽어서 다시 부활의 몸을 덧입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만 성경에서 어떻게 변화될지 설명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이 육신, 죄로 더럽혀진 오염된 이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갈 리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변화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한 몫에 죽였다가 다시 살릴 수도 있겠죠. 그것은 누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성경에서 나온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영화의 몸으로 부활하여 어디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조금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정리를 좀 하고 가실 필요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았어요. 목사님,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는 우리가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천국에 있던 우리가 다시 영화의 몸을 입고서 부활하여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있던 그곳에 또 다시 가나요? 종종 말씀드려서 이제는 이해되시겠지만 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 1차원적으로 보면 그렇게 설명해도 무방은 해요. 큰 문제 안 돼요. 그러나 조금 정확하게 보면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혀 말하자면 거름이 되는 거고, 영이 어디 가요? 하나님이 지금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천국, 그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거기가 대기장소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의 개념은 아니에요. 다만 무적행으로 여겨지는, 거기도 물론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니까. 바로 그 대기장소에 가 있습니다. 지옥은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어서 지옥에 갔다가 그 사람을 다시 불러내서 지옥의 심판 땡땡땡 판결하고 다시 지옥에 던지는 것은, 그건 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적행같이 그것도 지옥의 방불한 곳이지만 보편적으로는 사단의 거처라고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모를 뿐이죠. 그곳에 대기하고 있다, 고통스럽게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육체와 더불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은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은 사람도 동일하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사람은 어떤 심판을 받아요?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적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지구를 창조하는 것인지, 죄로 오염된 이 지구가 다시 갱신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성경을 전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요, 두 가지 개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한 1년 넘게 강의하면서 정리한 것은, 새로운 창조가 참 만들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전체적인 뉘앙스는 어느 쪽에 조금 더 가깝다? 죄로 오염된 이 지구가 다시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 때처럼 다시 회복되는, 죄가 없는 지구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살게 되는 것이 오히려 조금 성경에 더 가깝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자들은 무적행이라는 곳에 있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육체와 함께 부활한 다음에 멸망의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제 비로소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원한 죽음이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표현상 그럴 뿐이에요. 영원한 죽음은 뭘 의미하느냐? 그냥 영원히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삶이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 내세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한 뭐예요?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우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종종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가는 것을 천국으로 가는 상징처럼 이해하는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 죄에 올무잡혔던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는 장소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던 거라고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훈련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제가 조금 조심해서 부르는 것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게 보통 장례식 찬송으로 많이 불려져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천국 입성처럼 생각하니까. 그래서 약간은 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이 있으면 그 찬양을 잘 안 부르는 이유가 요단강 건너가는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세상에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는 장소로서의 상징이 더 큽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우리는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시선을 가지면서 성도에 있어서 죽음과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를 조금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예수님은요, 내가 나사로가 병든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아서 참 기쁘다 이 얘기를 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를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치료하셔서 회복시키시죠. 그러면 나사로는 뭘 경험하지 못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경험을 못해요. 또한 제자들과 무리들도 그렇게 죽었다가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주권자 되신 모습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에 선포되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옆에 함께 있지 아니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말씀했더니 이제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이제 나섭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우리가 도마에 대한 선입견이 뭡니까? 의심 많은 도마. 도마의 성향은요, 뭔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아요. 그러나 도마는 그와 못지않게 의협심이 굉장히 셌던 인물입니다. 리더십이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에 함께 가서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가야 돼. 너희들 비겁하게 그러지 마. 함께 죽으러 가자. 나름 멋집니까? 안 멋집니까? 멋지죠? 안 멋진 거 아니에요. 그 신앙 우리도 본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도마의 그 모습에 그 용기 있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도 분명히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이기는 하나 그러한 열심과 용기 이전에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심과 그 용기가 뭐 안에서 녹아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녹아질 때 그 용기가 의미가 있고 그 열심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저 내 열심, 내 용기를 가지고 앞장서서 달려나갈 때는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이 될 위험성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섬김, 순종, 헌신, 때로는 뭐 앞장서는 그 용기, 이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려면 그 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를 먼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수준이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서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내 안에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통로로 거의 90% 이상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만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균형감 있게 배워갈 때 비로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오전에는 신약 강의, 오후는 구약 강의라는 이유가 신약의 말씀만 치우쳐서 배우면 안 돼요. 구약의 말씀과 매칠해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약은요, 주로 어디에 많이 치우치냐면 상황에 많이 치우쳐 있다고요. 물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바울 서신 같은 거는 뭐야? 상황 서신이라고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좀 치우쳐 있죠.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야고보서와 바울 서신을 비교했듯이 야고보서는 이신칭의 강조를 뒀다면, 바울 서신이 이신칭의 강조를 뒀다면 야고보서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 이후의 성도로서의 삶의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한쪽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만 배워서는요,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왜 주셨느냐? 그 태초의 하나님부터 계시록의 하나님까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배워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한쪽 면만 보던 것이 양쪽을 다 볼 수 있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편협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차근차근 알아가고 배워가고 내가 이해해져 가고 이제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질 때 비로소 뭐 할 시기냐면 여러분들이 움직일 시기인 겁니다. 말씀 없이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아가기 전에 여러분 먼저 무엇인가를 내가 하나님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애씀은 자칫 뭐 할 수도 있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고 그 다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거 없이 섣불리 은혜 잠깐 받았다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귀하지만 위험합니다. 그런 열심이 나중에 실망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적 열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항상 무엇이 먼저다?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는 게 먼저다. 그것이 된 이후에 도마와 같은 열심을 내는 거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열심을 내니까 이 도마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멋있긴 하나 옳다 그르다? 이 당시로 보면 아직 그르다. 이 얘기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틀리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먼저 바르게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열심을 그 안에서 녹아내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